현대인의 생활 문화 중에 피어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에 살집을 뚫어 장식품을 다는 행위인데 80년대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 90년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지나치게 피어싱을 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합니다. 영국의 한 여성은 몸에 6,000개의 피어싱, 그 장신구들이 약 3kg가 되는데 6,000개의 피어싱을 달고 나타나서 세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어싱은 고대 사회의 성인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설과 자기 개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피어싱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피어싱은 신체의 여러 부분 중에 귀를 뚫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젊은이들이 피어싱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노예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귀 뚫린 종이라는 제목으로 연정주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감의 메시지에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7년이 되면은 자유인이 되는 이스라엘의 노예입니다.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지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인의 재산이요 생산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였습니다. 노예는 전쟁 포로 출시거나 큰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노예이면 그 자녀들도 영원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런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는 노예제도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이방인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경우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도둑으로 잡히거나 채무 관계에서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방인 노예가 아니고 동족 히브리인 중에서 이웃에게 종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7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인이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사실 종을 값없이 자유인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이치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대 사회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노예 해방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인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근거하여서 7년이 되면은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노예와는 달리 히브리인 노예는 7년이 되면은 풀어줍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고 함께 6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했고 함께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에게 영원히 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한다면 반드시 삶 속에서 동종묘회를 영원히 종으로 부리지는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너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해방은 인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란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위하여서는 채무 관계에서나 죄를 지으면 종이 되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구원의식 속에서 이웃사랑이 있어야 하고 구원을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강화도의 홍익교회 언젠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홍익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강화도의 홍익교회의 부자 종순일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빈 문서를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또 강화읍교회의 과부 김씨는 종 복섬이를 해방을 시키려다가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목사님의 이 주선에 따라서 종을 해방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종 복섬이를 입양을 해갖고 딸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강화읍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영원히 죽을 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교회 나오고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라. 꼭 이 말씀뿐만이 아니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종을 7년째 될 때에 자유하게 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감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을 보면은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거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 1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안다 이거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나 요한 1서의 이런 말씀에 구약적인 표현이 바로 7년이 되면은 네 노예를 히브리인 노예를 자유하게 만들어라. 구약적인 복음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우리 교우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는 7년이 되면 결단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노예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년이 되면 내보내라. 자유하게 해주어라. 그리고 후반부에는 7년에 된 종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노예는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이때 혼자 종이 된 자는 혼자 해방이 되고 아내를 데리고 종이 되었으면 아내와 함께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종이 되어 있는 동안에 주인이 종을 사랑하고 아껴서 아내를 얻게 하였으면 그 아내는 7년이 돼도 남편의 7년이 돼도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7년 안 됐으니까. 이때 히브리인 노예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인자한 주인과 함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나 혼자 자유롭게 사느냐 그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그 어떤 종이 진정으로 자기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 처자를 사랑하여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종은 주인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재판장은 그에게 분명한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종을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고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귀뚫린 종은 자원하는 종이고 주인의 사랑에 기초한 종이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귀뚫린 종은 노예라기보다는 주인의 집에 있는 품꾼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귀뚫린 종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주인이 그동안 종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은 주인의 은혜에 그리고 자기 처자를 사랑하여 자기 자유를 포기했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울타리와 형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을 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그것을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두움에서 순간순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치 7년이 된 히브리인 노예의 결단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로 귀뚫린 종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학문의 종이었습니다. 좋은 혈통을 가졌다고 하는 혈통의 종이었습니다. 왕가의 후손이라고 하는 가문의 종이었습니다. 전통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분노의 종이었고 미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을 하여서 바울은 자원하여 일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런 표현을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님에게 몸과 마음을 바쳤고 주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지만은 그는 진정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연날리기 놀이를 하면서 자랐는데, 공중의 연이 끈에 실에 매여 있어야 창공을 훨훨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이 실에 매여 있는 것이 귀찮다고 끊어버리면은 연은 곧 곤두박질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통이고 부자유함이고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하늘을 나는 연처럼 창공을 날아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종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종에게 천대까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육신의 귀에 구멍을 뚫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심령의 귀가 뚫려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유인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유와 이 기쁨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대통령 링컨이 어느 날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한 가족을 진열을 내놓고 팔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남자가 필요한 사람은 아버지를 사고 여종이 필요하면 어머니를 사는 겁니다. 심부름 하는 종이 필요하면 아이를 사는 겁니다.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서 따로따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여종이 필요하다며 딸만 사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딸이 부모와 안 떨어지겠다고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울었습니다. 링컨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조금 전에 그 값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노예 가족을 다 삽니다. 그리고 그 노예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몸값은 내가 다 지불하였다. 너희는 오늘부터 자유인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노예 가족이 주인님, 우리는 주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면서 링컨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거절하고 자기 가족을 다 사준 링컨에게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했다 합니다. 우리는 노예 시장에서 팔렸다가 링컨을 만난 노예 가족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팔려 지옥으로 향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독을 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140여 년 전에 복음을 들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황무지의 땅 조선에 찾아와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한국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와 6.25 동란 때에 순교의 피로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영감으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약의 귀뚫린 종의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귀뚫린 종의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귀 뚫린 종처럼 영천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감사하고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누리며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출애굽기에 귀 뚫린 종의 이야기는 바로 신약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구속론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진리를 교훈하고 계신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안다 이거지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귀 뚫린 종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